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희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로 또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또 매일 성경의 설명을 꼼꼼히 읽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는 시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결 예식에 중점을 두고 세세하게 설명하는 레위기는 내용도 생소하고 어려울 뿐더러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가 우리가 너무나 달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레위기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이 저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성도의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며 오직 피 흘림으로써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근엄한 사실을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탁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밀가루 반죽에 효모는 조금만 넣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효모가 빵을 크게 부풀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식으로 빵을 먹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라면 밥은 시간이 흐를수록 딱딱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조금 넣는 누룩이 반죽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죄라는 건 역시 작아 보이지만 순식간에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 삼킵니다. 그러므로 적은 죄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생활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듯 우리 삶에 묻어난 죄악들도 늘 살펴서 구석구석 청소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울 집에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의 조치에 따라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집에 생긴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취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도록 그 집을 비워야 합니다. 집에 생긴 색점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생긴 나병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집에 생긴 얼룩덜룩한 색점은 곰팡이고 습기가 차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아토피가 생기니까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직사광선을 받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페브리즈 같은 거 다 뿌리고 솔로 빡빡 문질러서 청소하면 깔끔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생긴 색점 역시 사람에게 생긴 색점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병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비우고 다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색점에 대한 정결법을 제정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성결과 거룩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쉽게 번져가는 악성 곰팡이를 제거하듯 우리 삶에서 짓기 쉬운 죄를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곰팡이의 확장을 막기 위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게 하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만큼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색점 때문에 1회 동안 집을 폐쇄한 후 색점이 벽에 퍼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색점 있는 돌을 빼내고 집안 사방에 흙을 긁어 그 돌과 흙을 성밖 부족한 곳에 버린다. 그리고 긁어낸 곳에 다른 돌과 흙을 바른다 입니다. 번져가는 색점은 반드시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 돌을 닦아내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빼내서 성 밖에 버려야만 하고요. 또한 그 주변의 흙까지 다 긁어서 완전하게 내다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명확한 죄를 발견했다면 철저히 제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를 어영부영 덮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훼손될 것이며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삶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작은 죄를 용납한다면 마침내 그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나를 올가며 꼼짝할 수도 없게 하는
죄의 종이 될 것입니다. 2번입니다. 제사장은 그 집에 색점이 재발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색점이 재발하여 퍼진 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집을 헐고 그 모든 재료를 성 밖 보정한 곳에 버려야 합니다. 색점이 퍼진 곳에 돌을 빼고 흙을 긁어내었어도 또 번진다면 그 집을 완전히 헐어내라고 하십니다. 어느 때보다 위생에 신경을 쓰고 또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계속 쓴다고 해서 아파트 한 동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퍼진 색점을 깔끔히 제거했음에도 다시 번진 경우는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집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완전히 헐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늘 죄와 싸우며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마치 집을 헐고 새로 짓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러내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집중적인 기도, 말씀의 훈련 혹은 금식과도 같은 절제의 기간이 그런 시간일 수 있겠죠. 자, 2번이제요. 그 집에 사는 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색점을 제거하기 위해 7일 동안 폐쇄 조치를 할 때 그 집에 들어간 자는 부정합니다. 아직 집이 부정한지 하지 않은지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엄중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집에 사는 모든 자가 옷을 빠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경각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3번입니다. 색점을 정결케 한 집에서 색점이 재발하지 않으면 정결례를 치릅니다. 색점이 제거된 집에 정결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색점이 제거되고 다시 재발하지 않아도 그것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집을 위해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또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고 큰 실수를 했으며 많은 손해를 입혔구나 하고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이 미친 영향과 해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성도가 회개하였으면 성도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회개하면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후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한 성도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결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새 2마리는 거룩한 제물이며
백향목은 온전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홍색 실은 생명의 피를 상징하고요. 우슬초는 향기로운 식물로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신선한 물 역시 깨끗함과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자, 방갈로 2번입니다. 잡은 새의 피를 집에 몇 번 뿌려야 하며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은 새의 피는 집에 7번 뿌리고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줘야 합니다. 성경에선 7은 완전수입니다. 피를 7번 뿌림으로 온전하고 완결한 정결을 선언합니다. 죽은 새의 피가 죄를 대속하는 생명의 상징이라면 풀려나는 새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로써 우리 영혼을 속박하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그 피로 사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당에서든 각자의 자리에서든 동일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레스와 같은 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셋,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능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넷,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보합의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기에 힘쓰는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다섯, 70주년 맞이 성전 재정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여섯, 우크라이나와 화재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또한 화재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헌금이 잘 전달되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임을 깨닫게 하사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